요한 3서 1장.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존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의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할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오늘 말씀은 사역자의 기쁨이 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 3서는 요한 1, 2서와 함께 요한서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요한 3서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며 그것이 사역자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 3서는 개인서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서신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교회 전체 또는 회람서신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다른 서신들은 여기저기 돌려가면서 보도록 하는 좀 대중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다면 오늘 이 요한 3서는 오늘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가, 또 어떤 사람을 본받지 않아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자기의 가정을 열어서 교회로 모이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좀 재력이 유력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곳에서 피난온, 신앙의 핍박으로 인하여 피난온 그리스도인들을 그가 영접해서 삶의 터전과 먹거리를 제공하고 숙소를 제공했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그가 행하는 일이 바로 착한 일이요, 선한 일이요,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한 일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착하지 못하고 핍박 가운데 떠돌이 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그가 영접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쉼과 위로를 얻었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라는 말은 이미 현재 완료 또는 과거지요. 그래서 뭐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미래적인 것이지요. 그럼 영혼이 잘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를 이해를 좀 잘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고백함으로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이미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내가 모든 일에 다 강건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너의 수고와 애씀으로 인해서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좇음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바르게 서 있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복 주시고 채우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믿음의 형제들을 돕는 그 실제적인 삶 속에 잘 되기를 원한다는 말은 너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가정을 열어서 행하는 일들을 보니 너의 경제적인 것도 더 풍요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3절에서 4절 말씀에는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진리 가운데서 행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모습이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죠. 형제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을 다 실천하는 삶이 바로 이 가이오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핍박과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혼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내쫓김을 당해서 이곳저곳 헤매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서 그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이해를 좀 이렇게 축소해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가이오는 좀 넓혀서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즉 축소해서 이해한다는 말은 우리 교회끼리만 또는 우리가 영혼만 잘 되고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자기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헌신하는 일로 그렇게 적용하고 실천했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6절 말씀에는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선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선하다, 악하다라는 일을 이야기를 할 때는 절대적인 기준을 잘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개인적인 그 삶에서는 보면 선하다, 악하다라는 것은 상대적이 되어지고요. 또는 우리가 법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할 때는 법을 어기면 악한 것이고 또 선을 행한다, 그것은 남에게 뭔가를 자선을 베푸는 선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틀린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선한 일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남에게 돕는 일도 선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면 복음을 따라서 실천하는 삶이 바로 선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선한 일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내가 남이 불쌍해서 한다, 이거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리 선한 일은 아닙니다. 그냥 인간 사이에서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의지하기에 말씀을 따라 내가 그렇게 실천하고 헌신합니다. 또 남을 섬깁니다. 그러면 이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따른 선한 일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0절에는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킨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으뜸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행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이렇게 연약한 자들, 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여기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여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를 내쫓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해야 될 일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것도 있고요. 또 교회 구성원이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입지가 줄어듭니다. 그 이전에는 자기가 사람들을 조종해서 자기가 최고가 되고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오늘날도 그렇죠. 교회가 많이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자기 멋대로 운영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발언권이 약해지거든요.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적어지거든요. 바로 그런 면에서 이 디오드레베가 바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주장만 일삼고 교회 공동체와 또 교회를 찾아오는 수많은 약자들을 돌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오늘 디오드레베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말만 앞서고 믿음의 형제들을 돌보지 않았던 그런 삶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교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꼭 누구를 지목해서가 아니라 누가 그런 분도 없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자기를 높게 여기는 교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발언권과 또 자기의 여러 가지가 주장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무척 어려워하고 교회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디오드레베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의 그런 모습을 쫓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다른 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목소리가 크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앞서 있었던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앞세우기보다도 조용하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디오드레베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할 것이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배웁지 못할 것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뵙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며 구원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기가 으뜸되기를 원하고 자기 주장만 이야기하고 교회를 자기 원하는 대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제대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밖에 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저도 목회를 하다가 수많은 시간들을 보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자기 주장만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우리가 때로는 내려놓음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과연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이런 관점을 우리에게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내려놓고 기도하고 또 모여봅시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 똑같습니다. 결론이 똑같이 주장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실 내려놓는 모습이 아니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디오드레베가 되지 말고 데메드리오가 되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자기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르친 말씀을 따라서 삶의 실천을 하고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15절 말씀은 사도 요한은 가이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오늘날과 같은 그런 건물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는 이때는 없었습니다. 이때는 전부 다 우리의 구역 예배에 해당하는 가정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기껏 해봤자 남자 성도들 12명, 그러면 12가정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옛날에 아이들도 많아서 12명이 모이려고 하면 집이 굉장히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12명까지도 채 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서로가 왕래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핍박의 시대 때는 바닥에다 물고기를 그립니다. 이 물고기는 익투스라고 해서 헬라어인데요. 익투스란 말 자체가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단어 하나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쓰면은 서로 우리끼리 통하는 겁니다. 그 사람도 물고기 땅에다가 그리면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교제가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고백할 내용들 있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겁니다. 즉 성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실천을 따르는 사람이어야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개교회가 주의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모습들이 있죠. 뭐냐면 우리 교회밖에 안 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실 때 보면 항상 우리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공회라는 말을 너무 축소해서 해석을 합니다. 마치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당회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1%도 아닙니다. 이 공회라는 말은 영어로 Holy Catholic Church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캐톨릭이라는 말은 천주교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주교는 학문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로만 캐톨릭 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리켜서는 홀리 캐톨릭 처치라는 말을 씁니다. 이 홀리 캐톨릭 처치라는 말은 보편적인 교회 또는 무형교회를 이야기할 때 홀리 캐톨릭 처치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교회 조직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전 우주적 교회, 즉 국가와 교회 그리고 지역을 뛰어넘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두가 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가 공회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통함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는 성도끼리 단순한 교제로 이야기합니다만 타 교회의 성도들까지도 다 교제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성찬의 나눔을 이야기할 때 바로 성도의 교통함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좀 폭넓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내 교회만 부흥하면 되는 그런 시대가 자꾸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닙니다.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타 교회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어야만 돼요. 그런데 내 교회 아니면 연합하지 않습니다. 또 타교 다니면 연합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렇게까지 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교 다니면 여러분 천국 가서 안 만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교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개교회, 예를 들면 우리 주안의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나는 주안의 교회고 주안의 교회 따로 모여라 이런 거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그렇게 열려 있어야 되는데 우린 너무나도 내가 이렇게 나 중심, 우리 중심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고 있는 메시지는 가이오와 함께 있는 그 교회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가정교회 모두에게 문안을 하면서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한국 교회가 회복할 모습은 공교회의 모습입니다. 사적인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대형 교회가 되거나 조금 이렇게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너무나도 교회가 사적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단으로 넘어가는 이유들이 많은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거기에 모여져 있는 지역교회 공동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주문처럼 외우기보다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른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고 교제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자기 주장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실천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의 고백은 어떠느냐?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되지만 완성은 삶으로 그리고 실천으로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자기 주장이 아니라 섬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역자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역자의 기쁨은 성도들이 잘 섬겨주는 것, 그것에도 감사가 있기는 하겠지만 사역자의 그들의 기쁨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고
그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이 가이오와 데메드료가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느냐, 사도 요한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세워져 가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바른 믿음의 섬김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향한 그 헌신을 통해서 자기 주장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요 또 사역자들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데메드리오와 가이오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요 또 사역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졌던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자기 주장이 아니라 또 교회를 섬길 때 자기를 내려놓고 복음의 뜻을 따라서 실천하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연약한 개교회주의를 뛰어넘어 참 하나님의 교회로서 공교회와 서로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로 열려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